출애굽기 11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중요한 사건 전에 회상씬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면서 관객들에게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사건의 당위성까지도 부여하면서 이 장면이 왜 필요한 것인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전까지는 9가지의 재앙이 연달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10번째 재앙이 곧바로 등장하지 않고 회상신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과 9절 말씀에서는 과거 완료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식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번째 재앙이 등장하기에 앞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10번째 재앙의 중요성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은 왜 중요한 사건인 것인가? 바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자기 장자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자기 장자를 죽이려고 하였던 애굽을 공격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스라엘도 화답함으로 그에 걸맞는 반응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은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3가지의 규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유월절인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장자 보험과 관련된 것이며 마지막 하나는 무교절과 관련된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자신들이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한 내용을 전해주기 위해 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의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것인데 저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주의 뜻이 담겨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뜻을 찾아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타 다른 신들처럼 강압적이고 강제적으로 징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해 주시고 설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10번째 재앙과 관련된 당위성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냥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요구사항을 전해주셨고 또 그러한 당위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씀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장자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설득은 몇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사건까지도 생각해보면
총 10차례에 걸쳐서 이적을 보여주었으며 계속적으로 설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기의 욕심 및 자존심 때문에 그러한 것을 거부하였으며 또 하나님께 대항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장자들마저도 모두 죽이신 것이지요. 우리가 그간 9차례의 재앙들을 살펴보면은 인간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했던 것은 없었습니다. 모두 피할 수 있었고 간접적으로 위협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장자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만큼 징벌의 수위가 높아졌고 이제는 그 정점으로서 장자들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을 설득해 보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이며 당연히 따라야 될 존재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해 주심으로 설득해 보려고 노력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러한 부분들 속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순종은 강압적인 따름이 아닙니다. 감사함과 기쁨 속에 자발적인 따름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주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 그리고 마음의 감동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가 주신 지혜로 잘 분별하여서 순종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지혜와 노력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가 주시는 구원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으며 또 3절 말씀에서는 주의 뜻대로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과 금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러한 이적을 펼치셨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출애굽이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은 단순히 10가지 재앙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먼저 그러한 사실들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5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갇혀 400년 만에 해방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고 또 출애굽기 3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은 보화를 얻고 나가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자신이 일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주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하심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지금도 역사해주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치유가 있고 또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인한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더불어 어떠한 사람들은 정말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짐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때 저 멀리 계신 분 혹은 창조사역 이후로 방치하고 계신 분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주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를 통하여 주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믿음을 활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함으로 기뻐함으로 주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서는 구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별이라는 단어는 그 이전 말씀 속에서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대하여 반응함으로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별됨은 어떠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레위기에서는 이 구별됨을 거룩으로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여 특별 대우를 해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 거룩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온 것은 훗날 전통으로 이어져서 희년 및 노예들을 풀어줄 때 선물을 주는 것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음으로 삶으로 적용시킨 것입니다. 더불어 장자의 죽음에서 비껴난 것은 유월절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대로 삶으로 표출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주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애굽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즉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행한 만큼 갚아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행한 만큼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므로 약자를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결국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주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군데군데에 계속적으로 주의 의중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발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욱더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주가 주시는 구원을 맛봐야 되는 것이지요. 정말로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담겨있는 출애굽기 11장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에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주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주님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며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잘 기억하므로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순종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일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잘 기억하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그를 통하여 기뻐하며 주를 높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을 전해주심으로 우리가 변함이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깨닫는 내용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만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실들을 잘 기억하므로 순종 속에서 주의 구원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천해보시고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감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큐티에서 오는 장점과 긍정적인 측면을 나누어 보시며 우리가 왜 큐티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귀와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주가 인도하시는 방향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결단의 마음과 함께 실천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맨날 생각만 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순종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